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중과 같이 찾아나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며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아들에 있는 들로 불러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과 나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속였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정 있는 것이 내 상식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정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상식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본심, 라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는 반드시 이득과 손해라는 계산이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순수하게 작용하는 사랑과 신뢰와 우정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혀도 본질이 드러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예인 박명수 씨가 인간관계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살다 보니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이나 문자 답장을 일부러 늦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장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답장을 빨리 해준다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구나 여기기 때문입니다. 답장이 늦거나 답장을 안 하는 경우는 그냥 답장 늦게 줘도 되는 사람, 내게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 급한 일이어도 나는 별로 급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친절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친절은 기본인데 잘 모르거나 깊지 않은 관계 속에도 와서 이렇게 베풀고 돈을 좀 쓰는 사람에게는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꾸 뭐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으면 우리가 반드시 갚아주는 인간관계 철칙이 있잖아요. 무언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고 뭔가 신경 써주면 나도 다른 방법으로 신경 써주는 인간관계 철칙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얻어먹을 줄만 알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철벽을 친다고 해요. 여유 있는 사람이 사줄 수도 있지만 네가 더 잘 버니까 네가 써. 네가 내 사정을 잘 아니까 네가 조금 사줘. 나는 좀 얻어먹어도 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사람. 마음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라고 해요.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친절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베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서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잘 나갔잖아요. 정말 잘 나갔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저희 집도 놀러 가보고 싶어하고 저희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하니까 저희 부모님 만나려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저희 집에 가고 싶어하니까 집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단독 2층으로 됐는데 거기에서 반지하 살았거든요. 그 반지하 집에 친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니까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되게 부잣집이라 막 빌딩 고층에서 막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도련님 오셨어 이런 거 있을 줄 알고 기대했다는데 쬐끄만 쪽문을 열고 이렇게 막 기어 들어가는 걸 보고 친구들이 뭐지 하고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친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조금 순수하게 친구들과 놀 수 있었고 뭐 끝나면 축구하고 쉬는 시간 되면 뭐 쓰레기통 뒤지면서 공놀이하고 했던 때라 그런 어떤 형편이 친구 관계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쟤한테 가면 뭐가 떨어질까?
쟤네 집에 가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아버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났는데 각각 저한테 용돈을 주는 걸 처음 경험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친구가 왔는데 뭐 간식 줄까? 그래 어서 잘 놀다 가라 하고 뭐 사과를 깎아준다는 생각해봤는데 봉투에 넣어서 용돈을 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도 되냐고 그래서 친구를 줬는데 아니라고 원래 다 오면은 주는 거라는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친구랑 친해진 게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분당에서 살다가 왔던 친구였어요. 집이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휴게소 몇 개를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하고 중국에 건물도 있으니까 제 친구한테 너는 공부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으니까 중국 가서 건물 관리나 해! 라고 할 만큼 부잣집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와서 혼자 있는 게 안타깝고 혼자 밥 먹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잘 친절을 베풀어서 친해지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그 친구한테서 얻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네 집에 놀러 가자. 아버지 계시니? 어머니 계시니? 물어보고 가면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니까 계속 그 친구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짜증 날 것 같은데 워낙 여유가 있는 친구라서 그랬는지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친해지는 깊은 관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될 때는 그 태도가 다르게 마련입니다. 제 친구는 그걸 알더라고요. 진짜 친구가 나랑 와서 노는 것과 우리 집에 갔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나랑 친구가 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한테 얻을 무엇이 없어서 친구들이, 사람들이, 주변의 관계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아브람과는 조카 삼촌의 관계이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입니다. 라반의 이름은 히다, 하야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흰색은 순결, 그런 걸 상징하죠. 의로움, 정결함. 근데 그의 삶은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욕심과 속임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름이나 외모 또 어떤 뭐 성격 그런 첫인상들이 줄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다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라반과 야곱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으로 그들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맞이했어요. 환영했어요. 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너무 고맙게 여긴 게 아니라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놈 요거 잘 걸렸다. 야곱의 결혼식 날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주어서 야곱을 속였죠. 결국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7년을 더 이렇게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동생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이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죠. 속이고 도망갔다가 삼촌을 만나서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그 업보가 있기 때문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저지른 일, 내가 베푼 친절은 우리에게 늘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다 필요할 때 돌아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축을 아주 번성케 했습니다. 번창하게 했어요.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라반이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여기 남아라.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한테 삭스를 주겠다 한 거예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일했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야 가지마. 내가 이제 너한테 삭스를 줄게. 그동안은 네가 그냥 아내를 얻고 내 딸을 얻고 싶어 하니까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에 염소 중에 태어나는 그것 중에서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품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염소는 대부분 검었고 양은 대부분 하얀데 점 있거나 아롱진 것들, 얼룩 있는 것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병이 있거나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을 드리는데 그 양에 얼룩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보다 깨끗하고 순결한 게 더 상품 가치가 좋죠. 근데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또 검었지 않고 또 흰 얼룩이 있거나 다른 색의 얼룩이 있는 것들은 개체수로 따졌을 때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10마리를 낳으면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라반은 딱 알았죠. 그것은 적은 비율로 태어나는 희귀한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게 없다. 야, 이렇게 되면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쟤는 그냥 조금만 가져가니까 그냥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이 또 꾀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의 경험으로 희귀한 개체를 번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의학적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미신적인 거지만 어떤 특정 나뭇가지를 우물가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새끼를 배게 하고 거기서 번식을 하면은 아롱진 게 나온다라는 그 어떤 요령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가 그런 능력과 요령을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도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아들과 딸을 정하고 혈액형을 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딸을 낳으려고 태명도 딸로 하고 일기도 딸로 쓰고 모든 걸 딸로 했는데 아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첫째를 아들 주셨으니까 둘째는 딸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둘째의 이름도 태명도 딸로 짓고 일기도 딸로 쓰고 맞이하는 모든 준비도 딸로 했는데 또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들 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딸 아니어도 되니까 아들 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대 목축업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으로 새끼를 배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야곱의 새끼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셔서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롱지고 얼룩진 게 더 많아지고 아니 정상적인 희귀한 것들이 많아지고 평상시의 것들이 적어지니까 어느 순간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바뀐 거예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아니 야곱이 더 먼저 가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도둑질하였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시작은 가족이었는데 이 과정은 철저하게 계산과 이익을 목적으로만 두고 있으니까 내 조카가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7절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되면 난리 나죠. 또 라반은 외형에 끌리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좋아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걸로 친구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라반이었습니다. 더 오래전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거닐다가 리브가가 사는 그 집에 왔었죠.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도 주고 또 하나님의 또 믿음 안에서 한가적인 걸 알고 그리고 선물을 줬죠. 근데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선물 받은 것을 보고 엄청난 친절을 그에게 베풉니다. 또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기적인 신뢰보다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물질인 거죠. 지금 시대에는 뭐 똑똑한 사람, 냉정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관계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반처럼 사람을 목적과 수돈과 의도가 있는 걸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뢰 문제가 깨지기도 하죠.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갑자기 막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신감이 느껴지면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가게 되는 그 관계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이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 관계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존재로서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의 가진 무엇이었을 때 이러한 실망과 어려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반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또 말없이 도망을 쳤어요. 라반 때문이었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을 상대방이 발견하게 하는 건 아니라 스스로가 발견해야 그 관계에서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에 가을을 아주 심하게 탄 때가 있었어요. 가을을 너무 심하게 타갖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고 하늘을 보면서 혼자 음악 듣고 있고 주머니에다 손 꽂고 땅을 보면서 혼자 걷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평일에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젊은 집사님들이 제가 그때 이제 막 30대 됐을 때고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되셨던 지금 제 나이 때 비슷한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연애가 필요하다. 결혼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정보하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선해갖고 뭐 사촌 동생, 뭐 친척 이러는 곳에 있는 동료, 주변에 아는 사람, 뭐 친척의 조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소개시켜줘갖고 열심히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부잣집 따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판교에서 분당 판교에서 엄청난 기업가셨어요. 그 따님분은 그 아버지 회사에 그냥 비서라는 이름으로 그냥 출근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아빠 사무실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신앙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목회자가 사위로 들어오면 용인의 땅을 사서 교회도 지어주겠다라는 이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딱 저잖아요. 딱 저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되든지 이거는 결혼이 성사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막 가졌어요. 여성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차분하고 아주 순둥이처럼 생기셨어요. 전혀 이 뭐 분당 판교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그냥 막 눈빛이 막 생기가 있고 그랬던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닌 그냥 온실에서 자란 것 같은 그냥 차분한 사람. 근데 이상하게 긴 생머리에 적당한 키에 또 안경도 안 쓰고 화장도 짙게 안 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완전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정말 제 스타일이었는데 이성적으로 전혀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성적으로 전혀 끌리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안 되잖아. 끌려야 되잖아요. 끌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랑해야만 됐습니다. 저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저희 집안과 이제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말이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아니 전혀 감정이 아무것도 샘솟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좀 더 밥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또 한번 만나볼까? 다른 방법으로 만나볼까? 다른 대화를 시도해볼까? 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얘기를 나누는 단계들이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야 빨리 이 감정을 빨리 이렇게 하고 나의 매력을 발산해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제 안에서 반응이 없어서 두 번째 만남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만나고 싶을 때는 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격 좋고 뭐 말도 또 재밌게 잘하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잘 이렇게 리드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역자도 부담된다. 이 얘기.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인 미래가 없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고맙죠. 그렇구나. 정말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그런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이분만이 제가 더 안 만나고 싶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제가 끊었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후광 때문에 제가 만나려고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스스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감정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은 있고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관계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소유해서 그 사람의 대가로 내가 뭔가를 갖는 게 아닌 거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소개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뭐 선생님도 만나고 뭐 예술가도 만나고 뭐 그냥 학생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났어요. 뭐 어떤 영양사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났는데 저는 좀 쉽게 이렇게 막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이어가고 싶었는데, 아니 딱 제일 이상형에 가까웠던 긴 생머리에 차분하고 화장 짙게 하는 딱 제 스타일의 목록에 있었던 사람인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왜냐면 이게 제가 뭐 어떤 뭐 부잣집 뭐 재벌 기업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인 땅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거의 저희 뭐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거는 거의 주님 만난 거거든요. 근데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고, 뭐 저희 집이 그 교회 지금 정도 아빠가 세워줄게 하는, 저희가 뭐 그런 집도 아니고, 그때 젊은 저는 딱 오늘 본문에 라반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얼만큼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취하고, 그 사람이 건네준 무언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준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게,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본질의 깊이를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책임져야 할 때는 부담감을 느끼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 판교의 대기업 빌딩에서 꼭대기에 있는 그 사장님이 자기 딸이 출근만 하는데도 뭐 월급 500만 원을 주는 뭐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집을 거들떠나 보겠어요? 사람 좋으니까 괜찮다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죠. 어떻게 그 사람은 저라는 존재를 알고 나왔을까? 딱 라반과 같은 딱 30 딱 됐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나이, 다윗이 왕이 됐던 그 나이에 저는 딱 라반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을 막든지 감정을 막든지 관계를 막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이름은 하야타라는 순결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검은 탐욕과 속임으로 가득했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신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속임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거든요. 자신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가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한 산에서 머물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머물 때 라반을 만나서 기다렸죠. 왜 도망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하고 그를 축복하며 보냈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전날 내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보내주라 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래도 오랫동안 수고했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예쁜 말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기록을 안 한 건지 라반이 하지 않은 건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죠. 나는 생존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번 광복절에 맞춰서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서 첫 번째랑 두 번째 화가 뭐냐면 부산에 있었던 형제 복지원 이야기입니다. 어린 초등학생을 경찰이 아이를 보내서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불황자들과 거리에 있는 거린들, 그 사람들을 치우기 위해서 강제로 집어넣고 패고 죽이고 3만 몇천 명의 사람이 거기서 수용돼 있었고 공식적으로 657명이 거기서 매를 맞고 굶어 죽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지는 시간에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호주에도 찾아가 보고 부산에도 찾아가 보고 그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찾아가서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너무 맞아서 이빨이 없어서 30대 아래위 전부를 틀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자기 얼굴을 오픈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다. 그 한마디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 관계가 있었지만 괴롭힘을 당했던 관계지만 보상을 원하기보다 그 미안하다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것들. 근데 우리는 가장 돈이 들지 않고 가장 어렵지 않은 그것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더 많이 겪으셔서 더 깊은 성숙된 것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라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여지고 모든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